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상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강명성전 잘 들리면 오른손 흔들어 주세요. 들립니까? 강명성전 안 들려요? 오른손 흔들으란 말? 예. 한 사람만 오른손 흔드네. 나머지는 흔들지도 않고 순종을 안 하네. 자, 오늘 또 주일날 아침이니까 주일날 아침은 꼭 사람의 숫자가 적더라고요. 또 오늘 명절까지 돼서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와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아들들의 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물을 함부로 가지고 놀았던 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가지고 장난을 친 죄, 그것이 아들들의 죄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죄는 그러한 아들들을 다스리지 못한 죄. 그것을 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찾아오는 것을 5장과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우리는 이겼다. 바로도 지고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긴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등등합니다. 아주 사기가 등등. 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긴 나라가 없어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오면서 보면 그런데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싸워서 이기니까 막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어요. 신바람이 나서 자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가 자기들이 신 앞에다 놨어요. 다곤신. 다곤신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 즉 농경과 다산, 농경과 다산, 많은 자녀를 생산케 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커다랗게 만들어놓은 그 다곤신의 신상이 법궤 앞에 탁 엎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가 쓰러져 있는 거죠. 코가 땅에 딱 쳐박고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큰 신상이 법궤 앞에 저렇게 엎드려져 있을까?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신상을 바르게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몸뚱아리 팔이 다 부러져가지고 다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이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을 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안 해요. 그 동네가 아스돗이라는 동네인데 이 아스돗이라는 마을에 이상한 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막 종기가 나서 그게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피부병이 생기면 사람 몸이 가렵지요. 그리고 그걸 긁으면 거기에 고름이 나죠. 막 진물이 나죠. 막 이상한 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 우리의 신 다곤도 치고 우리 마을도 친다. 그러니 저 법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자. 어디로 보낼까? 그러다가 그들이 의논해서 보낸 것이 가드라는 마을로 보냈어요. 그 가드라는 마을로 보냈더니 가드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서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약을 발라도 소용없고 어떤 치료도 되지도 않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개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법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똑같이 또 독종이 나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연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연병, 전염병, 연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산 자의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이겼다고? 너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니라고 이스라엘을 지게 만드신 거고 너희를 이기게 만드신 건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이기게도 하시고 또 승리의 자축을 하도록 해요. 불신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악한 김일성 같은 사람이 저렇게 3대를 이어서 왕권을 쥐고 흔들는 저런 경우도 역사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로마의 역사를 보면 저런 황제들이, 악한 황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또 로마뿐만 아니라 왕정시대 때, 즉 왕이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 때는 이런 김정일 부자처럼 저렇게 아주 악한 왕들이 백성을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왕권만 생각하는 아주 악한 왕들이 많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 둘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때로는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서 이기고 법궤를 빼앗겼듯이 악한 사람도 잘되게 할 때가 있고
악한 사람도 저렇게 왕이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도 하시고,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스돗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신상들이 깨지고 독종이나 사람들이 죽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법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마 이 법궤를 돌려줄 수는 없고 다른 마을로 보내보자 해가지고 다른 마을로 보내서 다른 마을에까지도 재앙이 임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회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룻기를 배웠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면은 회개를 잘 하잖아요.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다 망했나이다. 모압 지방에 가서 다 망했나이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자기를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개를 할 줄 아는 여인이죠. 그래서 큰 환난을 당했지만 다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회개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 거로 실수도 잘해요. 또 죄도 잘 져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때로는 모르고 짓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즉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고 회개할 줄도 몰라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정말 회개라는 것이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통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니까 법궤를 옮겼어요. 법궤를 옮겼어.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왜? 그 재난을 피해 보려고. 그런데 재난이 더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죠. 십계명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지니라 이래놨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사사로이 자기에게 맞도록 풀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성경은 스스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 따가지고 새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공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이런 무수한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정말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것 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님들에게 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